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로에서 전도자의 고백 1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 1, 2, 3 이렇게 해서 나눠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첫 번째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다 11시 즈음에서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소위 우리가 말하기를 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신자들이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참신자, 곧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신자인 척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나는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체하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체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참 신자들 이 모인 그러한 자리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중요한 결단하는 그러한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일에 또 중요한 사람들과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현장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또는 그 섬기는 현장 속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중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초대교회 또 안디옥 교회 그 시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하는 시기였느냐, 핍박받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투루 믿을 수가 없죠. 사명자 또 참된 신자 아니면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데 어떻게 드러내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직자로 쓰임받았다, 그 말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중직자들이 오늘 모인 현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직자 집회했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중직자들 매주마다 한 학기씩 정해놓고 중직자 대학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한마디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저는 이 오늘 본문의 현장이 뭐가 딱 떠오르냐 보니까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우리 WRC 때 제일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류관수 목사님이 등장하셔서 뭐합니까? 전도자의 고백이죠. 전도자의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20장 17절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모인 중직자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막 눈물 날 만큼 또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어떤 사건입니까? 스데반의 일. 굉장히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는 장면이죠. 또 저에게 물어본다면 어느 것이 가장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이 구절을 꼽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쭉 보시면 사도행전 특별히 이 사도인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한 것, 곧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보다는 바울의 중심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런 고백을 통해서 중직자들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눈물로 고백하고 부탁의 말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뭐가 깨달아지냐? 전도자의 중심이 뭐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 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나는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 나의 상황과 현장을 보아라 것이죠. 나의 상황과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나에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 그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결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나의 현장과 문제를 또 상황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왜 왔는가? 나 때문이구나. 왜 이 문제가 왔는가?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구나. 돈이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내 배경이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올바르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에서 원인을 찾게 되니까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 이 비밀을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세상의 방법을, 공중의 원사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있는 나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되어져야 반복적으로 나에게 계속 오게 되고 일어나는 문제를, 그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고, 누구의 문제? 나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 참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 아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다, 이 나에게 오는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사단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시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정치 때문에 그런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망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잘 되어지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회 문제, 곳곳에서 이러한 살인,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시대가 망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정치, 또 잘못된 경제, 또 계속되는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 망하는가? 복음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 지금 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속에서 이 시대가 점점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잘못된 정치도 경제도, 또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학자가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가? 애굽 시대, 망해가는 시대죠. 포로 시대요. 절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다. 블레셋 시대, 아수르 시대, 아람 나라에게 완전히 정복된 그 시대, 바벨론의 포로된 시대, 로마에 지금 속국된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바로 이 시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리는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으로 시대 살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는 누굽니까? 전도자.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 있고 또 현장과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행한 것 무엇인가? 바울의 행함이 바로 전도자의 모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핍박받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아서 또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바울이 이런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쭉 보시면 22절 거의 핵심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이, 9장의 말씀이 바울의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부르면서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행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보여준 것, 전달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결론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체험시키고 또 비유를 통해서 들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심도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심히 해라, 그걸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실해라, 신앙생활할 때 신실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내가 바로 복음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믿고 뭐 받으라? 구원받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3년 동안 행하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보여준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는 핵심을 잘 붙잡아야 돼요. 잘못 붙잡으면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러 왔구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왔구나, 이런 것에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씀이었죠.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행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바로 사도 바울이 정확한 예수님이 전달해 준 언약을 붙잡은 그대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 이 복음으로 구원받으라. 그리고 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라. 이것이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러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전도자의 모델인가? 전도 현장에 열심히 갔구나, 많은 사람 모아놓고 증거를 많이 일으켰구나, 그것이 모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모델입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정확한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가?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비밀을 증거하는 정확한 복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각 성에서 이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이 알게 하시죠.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핍박이 와도 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붙잡은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직 한 가지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본 만큼, 발견한 만큼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고백했듯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부득불 내가 이것이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을 위한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 나와 함께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제 내가 내 상황이 어렵게 되었는데 내가 내 미래를 알지 못한다. 죽을지 살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증언하노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께 전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6절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피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생명이 죽는 일, 그것은 피에 달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외치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내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싸워야 될 것인지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싸울 자는 이제 성문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망할 자는 다 여러 사람들과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경비를 소홀히 해서 만약 이 백성에게 올바른 전달이 안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그 잘못이 누구에 있다는 말입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외침을 듣지 않고 백성이 화를 입었다 그러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죠. 바로 오늘 그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진짜 복음이구나 듣고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축복은 누리게 되지만,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울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거나 또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에게 잘못이 있냐? 잘못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피가 깨끗하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피가 깨끗하다고 할 만큼
그만큼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거리낄 거 없다. 나의 생명조차 드리도록 하나님께 내가 복음 가지고 가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뭐라고 합니까? 뭐 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떳떳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렸던 9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더 이해가 되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이 있냐? 내가 전도자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화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전도자인 나에게 임한다. 내가 복음 알고 복음 깨닫고 있으면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그 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그런데 만약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 스스로 내가 이 깨닫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 나는 어떤 축복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 누리게 될 것이는데, 그런데 내가 자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인데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무엇?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내가 이것 한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참 해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 증거하는 삶.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복음 깨달은 전도자에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너희는 이것에 뭐하라? 힘쓰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목적이 결정되죠. 어떤 이들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행복하게 못 사는구나, 이것이 더 보여지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아무리 약 먹고 뭐 병원에 가서 막 날마다 진단받고 해도 인생 80, 90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아니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죽는 것은 막을 수 없고, 건강하려고 하더라도 오는 병, 암, 뭐 이상한 또 질병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자아 성취를 하는 것이,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가면 갈수록 주위에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또 나보다 환경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좌절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자아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산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이다.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누리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자, 오늘 바울이 장로들을 아까 모아놓고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다고 했죠. 자, 오늘 말씀 18절 보면 이제 장로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올바른 복음 증거했고 문제 올 때마다 핍박 올 때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축복을 누렸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누구를 섬겼느냐? 주님을 섬겼다.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유익의 이유 아닙니까? 이 유익한 것을 내가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우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또 로마 또 서바나 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그런데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오직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핍박할 일들이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노니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더라도 나는 이제 내 피는 깨끗하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 당신들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 복음된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사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자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자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 속에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말씀과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고 그것을 따라 치유도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보호자의 축복 9가지를 주신다. 그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모든 현장 속에 증거들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3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3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시제를 살려야 될 정확한 이유,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이유를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복음 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모든 곳에 온 우주에 성령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 권능이 임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미리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제 CVDIP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누리게 되고, 그렇다면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삶뜰을 가진 교회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자의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것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결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라, 망대 세우라,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핍박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전도자의 고백을 또 할 수 있는,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 전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할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현장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